한국의 대구 서문교회에서 그 한 교회에서 56년 동안을 사역하고 그 은퇴하신 그 이성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 목회자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었고 목회도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56년을 은퇴한 이후에 이제 후배들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나는 목회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은퇴를 하고 그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저 교인들이 내가 50년 동안 일한 밭의 곡식의 오락선이냐 그랬습니다. 이게 알곡도 아니고 죽정이도 아니고 이거 나는 목회 잘못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되었는데 내가 과연 주님이 원하는 알곡 성도가 되었는가 아니면은 쭉정이인가? 우리 한번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키질을 하게 되면은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지죠. 그럼 바람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시험이거든요. 내게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게 되면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은 성도가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은 그냥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 그분은 두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으로 자랐는데 나는 미치지 못하고 내 정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목회를 한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는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목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은 될지언정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뒷말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하였는데 술 취한 사람은 제정신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술기운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에 취해 가지고 성령의 정신으로 성령으로 말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객관적 사실에 스스로 생각이 있고 이것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리고 선택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에 미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를 육하 원칙에 의하여서 규명하고 이것이 이치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불가능한가 판단하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우리 교회에 유익한가 아닌가 또 판단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50년을 목회하면서 딱 한 번밖에 설교를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설교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목회는 내 정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미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그분은 지식적인 목회를 하였지 영적인 목회를 못했다는 것이죠. 지식적인 설교를 하면은 우리의 머리는 자꾸 커지는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은퇴했지만은 세술에 취했으면 좋겠다.
나도 미쳤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 그분은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다. 바알이 참신인가 여호와의 신이 참신인가 재물을 잡아놓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해서 가밀산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불렀지만은 신은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재물을 잡아놓고 하나님이여 여기에 불로 임하소서 하고 했을 적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백성이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그랬을 적에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라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가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에게 미쳤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목회했다. 그러면서 내가 목회한 성도들을 보니 알곡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니구나. 이게 어중간하구나. 이 꼬락서니가 내가 목회한 현장의 장소인가. 그렇게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동감이 가는 후배 목사들에게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알곡인가? 시험에 안 들고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알곡은 분명한데 과연 천국에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상급을 받을 수 있을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베렉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세도가 부임했습니다. 베세도는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므로 현지 시찰을 하고 또 지방 유지들과 상견례를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세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세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신임 총독은 대제사장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대제사장들은 총독에게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주시오. 그 속셈은 도중에서 암살단이 있다가 그들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사도행전 2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4장과 사도행전 25장의 사이에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2년 전에는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베세도 총독이 부임했을 적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마엘로 바뀌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면은 재판 없이 사람을 암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짐승을 희생시켜서 죄 용서함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의 목을 치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제사가 형식이니 제사는
예배는 형식으로 드리고 죄는 여전히 지었다 이것이죠. 그들은 제사가 하나의 의식이니까 죄를 짓는 삶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형식이고 세상에 나가면은 또 여전히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대의 종교 대제사장들이나 오늘 우리가 뭐 그렇게 대동소이하잖아요. 예배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지 하나님이 받는다고 그랬죠. 살아있으면은 짐승이고 죽으면은 제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죽어진 제물을 하나님이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총독이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가이사에서 내가 재판을 열 터이니까 너희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은 재판 자리로 나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가이사랴로 갔고 바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은 해놓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베세도는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죠. 25장 9절에 보면은 베세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지금 내가 가이사의 재판장에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벌써 바울에게 오래전에 말했지요.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바울이 로마에 혼자 가게 되면은 바울은 도중에서 유대인에게 살해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소송을 했으므로 로마 군인들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면서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제 재판석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죠. 베세도 총독은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을 열었는데요. 그 재판석에는 아그리빠 왕이 참석했다 그랬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죠. 그러나 로마는 각 나라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베세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신임 총독에게 인사하러 왔다가 그 재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식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주 48년부터 70년까지 유대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정조부가 헤롯 대왕이지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적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왕궁에 들어갔다가 박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음에 그의 아버지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죠. 헤롯은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가 누구이고 바울이 누구이고 또 이 바울을 만나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왕의 위엄을 갖추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그 재판석에는 대제사장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5명의 천부장도 참석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재판석에 참석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하여서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그때 바울은 그가 체험한 예수를 그 재판석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많은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적에 내가 선두 지휘를 했고 또 모든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가 잡아들인 크리스찬에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다. 예수를 저주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또 그들에 대하여서 심한 분노를 가지고 유대 땅이 아닌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박해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에게 권한을 주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도 좋다는 그런 신임장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몇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이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왕이요 정오가 되어서 그랬어요. 이 사건은 밤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낮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몽롱한 가운데서 예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정신 똑바른 상태에서 대낮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려지더니 우리 일행은 그랬습니다. 그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죠. 우리 일행. 내 혼자 당한 사건이라면 거짓말 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일행이 다 땅에 꼬꾸라져 엎드려졌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히브리 말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지요. 예수님은 바울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그 다음은 네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망아지나 송아지를 1년 정도 키우면은 그 다음에는 집에서 길을 들이기 시작하잖아요. 목에다가 멍에를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소는 그 멍에가 싫어가지고는 몸부림을 칩니다. 거기다 멍에를 또 얹고 달구지를 뒤에 매답니다. 그리고는 이냐 하고는 몰고 나가잖아요. 그때 이 소가 심술이 나가지고는 뒤에 사람이 얼쩡거리면 뒷발질을 해버립니다. 그 뒷발질에 맞으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주인은 이 소를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뒷발질하는 그대에다가 판자에다 못을 박아가지고는 딱 붙여놓습니다. 그 뒷발질을 할 때마다 못에 찔리니까 움찔움찔 하다가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은 소의 못된 버릇이 고쳐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너한테 고생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빗나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망가려고 해도
갈 수 없어요. 도망가면은 도망간 것만큼 되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특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아예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자, 바울이 땅에 엎어진 채로 물었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의 가는 이 장도를 맡고 있는 당신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분이 귀신인지, 아니면 내가 도깨비에 홀렸는지 꿈인지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상황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심판주로 지금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빛 가운데서 만났던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바울을 만나 주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바울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습니까? 그 부르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하노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는 바울을 종으로 불렀습니다. 정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를 만나 주었지? 앞으로도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나를 너에게 나타내서 보여줄 것이다.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에게 예수의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나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라. 사단의 끈아 불에 묶인 자들을 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주려고 너를 불렀다. 세 가지 분명했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라. 사단에게 묶인 사람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상을 주겠다. 우리는 이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관이 바뀝니다. 어두움에 있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단의 끈앞에 묶인 사람들이 노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죄가 싫어지고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을 불렀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나의 많은 죄를 사하고 너를 거룩하게 만들고 너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중간하죠? 확실하게 합시다. 이왕 예수 믿는 건 확실하게 예수 믿읍시다. 예수는 땅에 엎드려 있는 바울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서도 기록되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이제 할 일을 너에게 일러줄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강한 빛으로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발로 일어섰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다메섹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님이 되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지요. 바울이 여기까지 말하니까 재판석에 앉았던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망하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책벌레가 되어가지고 책에 미쳐야 공부가 잘 되지요. 컴퓨터 하는 사람은 컴퓨터에 미쳐서 밤을 새워야지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만질 수 있습니다. 오디오에 미쳐봐야지 오디오 시스템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잘 믿습니다. 총독은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있다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서 잘 모릅니다. 바울은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있게 지금 똑바로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을 불렀습니다.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를 잘 알고요. 유대이니까. 그리고 이 도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간증 소리를 듣고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는 권세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했다면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체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말이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와 같이 손과 발이 착고에 처해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까지 나처럼 되라고 그러면 미안하니까 이것만 제하고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 재판적 방청석에는 총독이 있었고 유대의 왕 아그리빠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천부장이 있었고 지방 유지들이 있었습니다. 당대 율법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함께 공부한 동창생들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가말리엘의 수석 문화생이 아닌가? 저 사람이 정계에 진출하였다면 이스라엘의 공예원이 되었을 것이고, 저 사람이 실업가가 되었다면 전통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으로 회장은 되었을 텐데, 저 사람이 군인으로 출세를 하였다면 포성줄을 가지고 시아의 군사를 데리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그 당당함을 보아서 장군은 되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저 사람 저 꼴이 뭐지? 감옥에 오래 있어서 햇빛을 보지 못하여 얼굴은 창백해졌고 옷은 꾀째째하고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이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예수 때문에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매도 수없이 맞았고, 저 사람 저 꼴이 무엇이야? 저 사람 길 잘못 들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망했다. 사람은 동정 앞에서 감상적이기 쉽습니다. 감상에 젖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태연자약했습니다. 바울은 방충석을 둘러봅니다. 로마의 총독, 유대인의 왕, 대제사장, 공회원 다 배가 나오고 목덜미가 부들부들 살이 지고 재판장 마당에는 백작들이 타고 온 말과 마차가 있습니다. 자기 모습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하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갖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당신들 하나도 부러운 것 없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나처럼 쇠사슬에 묶인 것까지 나와 같이 되라고 그러면 미안하니 이것만 제하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 대하여서 무슨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부자다, 당신은 사업을 잘했다, 훌륭하다, 당신은 VIP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진리 되시는 예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사명이 있고 열정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응답하는 것이지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바울과 저들은 지금 극과 극에 있습니다. 영생과 사망, 천국과 지옥으로 지금 극과 극에 있지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이 부러워서 못 견디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이 대사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되어 있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고, 인생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지요.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에게 미치려고 하여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미칠 수가 없지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역발상적인 말입니다. 미쳤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것에 한번 미쳐보세요. 끝은 허무하고 타락이고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한테 미쳐야 되는데 미치게 하는 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 약을 먹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기도가 따라가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예수에게 미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가 깊어지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서도 찬송할 수가 있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이니까 저런 설교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 아니라도 예수에게 미치고 싶습니다. 저도 미치고 싶어서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성경을 보는 시간을 더 늘리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들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예수에게 미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다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나라에서 주는 주님이 주시는 기업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에게 미치기 위하여서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주여 나도 바울처럼 예수에게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주여 나도 바울처럼 예수에게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도 바울처럼 예수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바울처럼 예수에게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바울처럼 예수에게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에게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치기 원합니다.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에게 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서 죽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고 내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되어서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인생관이 바뀌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었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서 그리스도인이여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늘에 있는 상급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목신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